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석 연휴를 맞이하고 또 10월 첫 주 성천함이 함께 예배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한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바로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다. 세계 안 들어간 것이 없죠. 그런데 그 가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준비성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업하기 전에 직원들의 복장은 잘 됐는가, 또는 매장의 밝기는 어떠한가, 또는 화장실 점검은 어떠한가, 비누가 있나, 또는 악취가 제거됐나, 휴지통이 비어있나 환기구 점검하고, 이래 1차, 2차 점검까지 해야 비로소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손님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런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고 패스트푸드집이 된다는 걸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상고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시면 과연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말이죠. 서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냐.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우리가 준비. 내일의 열매를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강건해지고 정결해지고, 이 준비를 통해 내일의 소망이 익어가고 그 다음에는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가득 채워지게 될지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하면서 우리도 준비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라, 이런 주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뭐냐?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니 이렇게 준비해서 나가라, 그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준비해라. 그러면 내가 장차 하늘의 큰 은혜를 입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 요한계시록을 크게 네 구조로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구조가 뭐냐? 바로 1장에서 3장까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은 7교회가 나오죠. 그리고 7교회에 향한 권면과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1장부터 3장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디다 대비하냐? 7교회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연 내가 어느 교회에 해당하는가, 내 신앙이 어느 곳에 정비되어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환상이 또 나오는데, 둘째 환상은 뭐냐면 4장에서 5장까지의 둘째 환상이 나오는데, 이 4장의 5장은 뭐냐면 바로 요한이 하늘로 이끌어 올라가서 천상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예배를 보면서, 아하,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될 모든 일을 주관하신 권한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4장 5장에 정립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셋째 환상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부터 20장으로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인장이 나오죠. 인을 띄면, 인은 도장을 얘기합니다. 도장을 띄면 어떤 게 나오나, 그 재앙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나오죠. 나팔을 한번 천사가 불 때마다 그때 재앙이 쏟아지는데 어떤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대접에는 큰 그릇을 대접이라고 그러죠. 대접을 쏟을 때마다 그때마다 재앙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 6번째, 7번째 그 대접의 재앙 중간에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뭐냐? 21장에서 22장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네 번째 환상인데, 이 환상은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땅,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의 이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준비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공부를 준비하는 자들은 내일 시험에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어요. 지금 황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을 하고 있지만은 누가 좋은 점수를 얻느냐, 훈련 기간에 준비를 잘하는 선수는 좋은 금메달을 또 메달을 딸 수가 있을 것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루 자니까 또 하루 새니까 하루 일하니까 그냥 먹고 쓰고 입고 먹고 쓰고 입고 이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반복이 아니라 자원을 가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예비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주님 부끄러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면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장에 성화나 교회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아멘. 바로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고난이 없는 준비가 없어요. 그냥 대충 여러분 캐사라에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시험, 환난을 다 참으면서 준비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 있을 것이라 분명히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결같이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고난, 힘든 환경, 이런 어려운 일들이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이겨내시면서 우리가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은혜를 입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그럼 어때야 되느냐? 거짓 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거짓 영을 따라가지 말라. 본문의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마지막 심판을 상징하는 7대접 7재앙 중에 6번째 대접의 심판을 향해 쏟기 전에 일어난 무렵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13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 악한 영이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거짓말로 유혹하는데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안 속을 사람이 없어요. 왜? 거짓 영은 그래요. 거짓말을 잘하는 이 악한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 편으로 모든 걸 모르고 다니는 것이 바로 거짓 영의 악한 영이에요. 이 악한 영은 처음부터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다. 첫째 명에 언제 등장했냐? 창세기 3장에 보면 바로 하와에게 악한 영이 동물 중에 가장 교활한 뱀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와는 뭐라 그럽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동산의 과일을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부터 악한 영이 또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의 말씀 보면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아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는데, 그런데 악한 영은 안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죠. 바로 선과 악이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악과 선을 분별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람은 악한 행할 뿐 선과 악을 분별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은 처음부터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거짓말, 거짓 영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에덴 동산을 실종해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뭐냐? 악한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가 얼마나 판을 칩니까? 경제도 마찬가지, 얼마나 속고 속이고 여러분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진짜인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모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이 자꾸 우리를 멸망하게 만들고, 거짓 영이 자꾸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실롱하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오셔서 와서 거짓 영이 말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 앞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인데, 복을 주고 화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에게 자신이 천하의 모든 영광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만 절하면 이 모든 걸 내게 다 주겠다. 완전히 거짓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좋은 것을 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걸 준다고 말하고 항상 괴롭히기만 하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르는 말씀만,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악한 귀신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의 소리에 귀도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디도서 3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에 이단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또 말씀에 요한 2서 1장 10절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말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거짓 영은 위험한 거예요. 이단도 멀리하라. 그리고 그들이 말한 교훈에 넘어가지 말라. 어떻게? 인사도 하지 말고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 전도하러 이단들이 오면 그걸 막 그냥 욕하고 나가라 그러고 그렇게 막 합니다.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은 교인들이 너무나 사랑이 없네, 너무나 그냥 자기 종교 아니면 너무나 핍박하네, 너무나 이타적이네, 이런 얘기를 혹이 인문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인본주의적이지 영적으로 본다면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인사를 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악한 영을 배격하고 이단을 배격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준비성이 저희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신천지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전도를 해가고 그냥 목사를 만나러 오니까 사모님이 그냥 입을 잡고 주댕이를 때려가지고 나가 막 그래. 그걸 보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어떻게 사모님이 그냥 어떻게 세가지고 뭐 저렇게 막 때려가 나가냐고. 그 성경적이라니까. 받아들이고 내가 예를 들어주면, 그 말을 들어주면, 인사하면 여러분 그 악한 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여러분 이단을 대적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려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둘째로 뭐냐면 성도의 옷을 지켜라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성도의 옷을 지켜라. 옷을 벗는다는 건 여러분 부끄러운 거지요. 옷을 입어야 되겠죠. 좋은 옷 입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못된 옷, 거지 같은 옷을 입으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입어야 할 옷을 입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가 입을 옷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팔랑개비 같은 옷을 입고 다니면 여러분 그게 목사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근데 외향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난 마음의 옷이 여러분 우리는 정결하고 정숙하고 죄복을 누리지 만한 그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옷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15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옷의 얘기, 옷 얘기 나오죠. 여기 옷은 뭘까? 옷은 성도라는 옷을 말해요. 여러분, 성도란 건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여러분, 성도보다 더 귀한 직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권사, 목사, 장로 다 귀한 직분이지만은 여러분 성도란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이면 우리를 세상 사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성도라 칭을 받다는 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성도라는 옷은 주님의 피가 묻은 옷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 거룩한 교회의 성도예요.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직분받아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예수의 피가 묻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를 보고 6월절에 그랬던 것처럼 죽음의 사자가 물러가고 심판의 사자가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옷을 입어야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다 했지만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제 10번 재앙을 여러분,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집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집은 누구 백성이든 간 장자가 죽고 말았다. 하물며 짐승의 새끼까지도 장자는 다 죽고 말았던 거지.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입을 옷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수 피가 우리의 가득 묻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악한 영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따라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정미소를 운영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을철 되면 쌀방앗가마 쌀이 그냥 달구지라고 그러죠. 그 소가 끄는 그걸로 그냥 벼가 그냥 수백 가마에 막 들어와요. 그러면 순서를 기다리고 집에서는 방아를 계속 아침에 올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쌀을 빼고 나가고 쌀을 빼고 나가고. 그럼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밀가루 빼는 또 그게 또 있고 또 보리방아 찍는 그게 있고 뭐 그냥 복잡해요. 그래 이제 또 명절 때는 또 떡 빼고 한 때는 무료로 다 또 이제 다 빼줘요. 그동안 AS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아우터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럼 다 떡 다 빼줍니다. 그래 방앗간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 나는 방앗간에서 자랐어요. 밤마다 그냥 낮마다 그냥 그 발동기 돌아가는 소리가 탕탕탕탕탕탕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다른 집은 전기를 못 켜도 우리 집은 발동기 소리 돌아가면 전기가 다 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촛불을 켜놓고 공부했지만 나는 전기불 끄고 공부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다른 걸 뭘 믿는지 몰라도 어느 날만 되면 팥죽을 써가지고 끓여요. 보름날에는 팥죽을 끓입니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불러요. 나는 무서워서 못 뿌리니까 네가 좀 뿌리라고. 네가 장자니까. 그럼 나는 팥죽을 뿌린다. 팥죽을 뿌리면 어떻게 말하니까 팥죽을 다 그 정미소에 딱 뿌리는 거야. 벽에다 뿌리고 기계에다 뿌리고 막 통에다 뿌리고 막 뿌리고. 귀신은 오고 복은 물러가라. 귀신은 오고 복은 물러가라. 귀신 오고 복은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때 등짝을 때려가지고 얘는 뭐 귀신이 나가고 복이 와야지 왜 복은 물러가고 귀신 올래. 내가 뭘 압니까 모르니까. 여러분 왜 팥죽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 여러분 피 색깔은 팥죽이지 않습니까? 다 재앙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 민족의 신화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다 피는 다 팥죽 색깔이에요. 이 피가 다 물러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물러가는 거예요. 저주가 물러가 귀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었어요. 할렐루야. 피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이 다 물러가게 되고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도라는 옷은 주님의 피가 붙어 있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물러갑니다. 십반의 사자가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몇 가지 찾아봅니다. 천천히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이용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할렐루야.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 피 묻은 옷을 입었다. 우리가 이미 피로 다 정죄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은 바로 성도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보십시오. 시작. 또 보좌에 돌려 24장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를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바로 이 흰옷을 입은 사람은 뭐냐? 믿음을 지켜 승리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믿음을 지킨 사람은 옷, 그 옷을 입은 거, 흰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도는 옷을 입어야 하고 그 옷을 지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흰옷을 입었다. 일제강점기 때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흰옷 입은 것을 그렇게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흰옷이 마치 조선의 기상을 보여주는 것 같고 꺾이지 않는 절개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날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일본 사람이
인끌어 가지고 전부 다 뿌려버렸대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란 옷을 벗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흰 옷을 벗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란 옷을 더럽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옷을 벗는 순간 우리는 벌거벗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보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아서 망신을 당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로 이것이 우리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피로 여러분 준비하고 늘 그리스도 피로 새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거룩한 은혜를 입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피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걸 벗으면 안 돼요. 이게 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뎌지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항상 빛이 나고 하나님 영광이 도는 일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피 때문에 용서받게 되고 우리의 성도는 성도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었고 바로 성도의 옷, 하나님 옷을 입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성도라는 이름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아, 이 옷이 너무나 거추장스러워. 하나님 이름의 자녀라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한 것 때문에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에 큰 은혜를 입었던 장로님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어느 날 장로님이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별 볼 일 없는 하나의 사람으로 불과를 바뀌면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모이는 것이 어디냐? 다방에 모여요. 다방에 모여서 나는 이렇게 망했다, 너는 이렇게 망했다. 서로 망한 자랑하고 있는 것이니. 그러다가 차를 한 잔 가져오면 차마 내가 장로인데 기도를 안 할 수도 없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망한 너희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아, 이거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국물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하고 건덕지만 있으면 기도합니까? 여러분, 국물에 건덕지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크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의 가치예요. 성도의 옷은 피 묻은 옷이에요. 하나님 복 받는 옷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옷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장로 직분을 줘도 여러분, 그 직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돼도 여러분, 그 옷을 벗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옷을 벗지 말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날마다 주의 날 복을 받는 은혜 역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상징적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슴에 와닿는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옷을 입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예수의 옷을 입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옷을 받아서 입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녀라는 옷을 받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옷을 죄를 지어서 더럽히지 말아야 되고 부담스럽다 벗어던지지 마시고 예복은 중요한 것입니다. 예복이 없으면 여러분 그 시간에 들어갈 수 없는 것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입은 옷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성도라는 옷을 지키십시오. 이 피 묻은 옷을 지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지키십시오. 우리 모든 직분의 옷을 지키십시오. 그 옷이 영광스럽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자. 아멘. 15절의 말씀은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도둑이 언제 옵니까? 도둑이 알게 옵니까? 그건 제피죠. 아무도 모르게 옵니다. 시간도 모릅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어떻게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주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산다면 정말 올바른 삶을 살 것입니다.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신다면 이틀 남았으니까 얼마나 정결하게 살겠습니까? 교회 떠나지 않고 흰옷 입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여 내일 모레 오시죠. 감사합니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일 모레 안 오셔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때까지 우리는 첫날이 됐는지 100일이 될지 한 달, 두 달일지 몰라요. 수년이 될지 모르요. 그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준비된 자의 삶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을 준비를 해야 된다. 아마 여러분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는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 생사 삶의 축복은 뭐냐? 준비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 같지만은 미리 하루 전에 오셔서 여러분 청소하고 나름대로 직분을 잘 감당해서 교회 예배가 아름답게 지낼 수 있도록 다 준비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끝나면 오늘 새벽부터 또 사모님은 내려오셔서 위로 아래로 다 버릴 거 버리고 다 쓸 거 쓰고 뭔가 성도의 은혜가 될까 뭔가 안 될까 뭔가. 오늘 10월 1일 첫 달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주실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걸 안 바꾸는 거예요. 왜 안 바꾸냐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더 성도들이 알도록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항상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땅에서 산물을 내시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산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인들의 삶 속에서 은혜로 통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있습니다. 잘난 사람은 주는 것이 아니야.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가엾고 내가 병들고 내가 죄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그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붙여놓자는 거예요. 더만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만 바꿔놓을까? 그러지 말고 그냥 붙여놓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꾸 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늘 바라보면 믿음의 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나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건 뭘까? 한마디로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비록 직업이 어렵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 있을지 몰라요. 며칠 전에 목사님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사실 목사님 찾아본다면 뭐 좀 부탁하는 게 많잖아요. 사실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근데 꼭 뵙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시오? 누군데 나 모르겠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나한테 명함을 하나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그 명함 보면 내가 알겠습니다. 명함을 찍어주니까 서울 테헤란로에 무슨 피부과 대표 원장이라고 찍어졌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목사님, 사모님 꼭 보고 싶어서. 그럼 나는 얼굴을 모르겠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한번 사진을 보내달라. 그 사진을 또 몇 장 또 보냈어요. 보니까 그래도 모르겠어요. 잠시 왔다 갔는데 군의관에 있다가 왔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를 전도하기 위해서 집에까지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가 아파서 고통을 당했는데 그 기도받고 애가 회복돼. 오랜 시간이 지나 보니까 22년이 흘렀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기 온 지 1년 됐을 때 오셨던 분인가. 지금은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아이는 못 오고 엄마가 아이를 케어하느라 못 오고 그 두 번째 있는 그때 당시 아팠던 뱃속에 든 아이하고 같이 와가지고 나왔어요. 프로 휴가를 얻었대. 프로. 너무나 감사해요. 선교할 일 있으면 하고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당해
스폰지 케이크를 하나 사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좋아하는 빵을 사오시다. 그러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쓰시라고 용돈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줬는 건 여러분이 상상하세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꼭 맛있는 거 한번 드세요. 100만 원을 헌금을 해서 그리고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내년에 아이가 고3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병원을 더 큰 데로 더 크게 하려고 또 교회 가고 있는데 그 병원이 순조롭게 잘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사가 몇 명이에요? 5명이래요. 그 대표원장을 하고. 그걸 뭐냐면 나는 그렇게 자기 생각한다. 그때 어려울 때 교회에 와서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기억이 없지만은 그 안수 받고 신방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는 모르죠. 여러분 지금 지난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행했던 일이 여러분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옷만 벗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삶 속에 가득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자고요. 준비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가만히 일도 안 하고 찬송하고 기도만 하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른 제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재림하셔서 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주님을 맞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객선에 항해하다가 큰 폭풍이 일어났답니다. 배는 난파됐고 향로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어느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깜깜무소식. 승객들은 모두 목숨을 건졌지만 고칠 수 없을 정도로 고장이 난 배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배 안에 충분한 신량과 씨앗이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구워질지 모르는 사랑이지만 그 미래를 위해 땅에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자마자 땅속에 황금 덩어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황금을 본 사람들은 씨앗 심는 잊어버리고 황금만 채취에 열중했답니다. 한 달 동안 땅을 받기에 어느덧 황금은 산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식량은 이제 바닥났습니다. 씨를 심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식량이 나올 수가 없네요. 아무리 배고파도 황금을 씹어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황금을 안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때야 후회했을 겁니다. 황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됐을 것입니다. 삽화된 얘기를 잠깐 올려드렸지만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황금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생명의 길을 선택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들이 선택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면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부터 무슨 걸 선택해야 될 것일까? 생명을 선택하고 그것이 영원한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장차 주님을 만나는 준비된 옷을 입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저 대충 하는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행위대로 하늘에 행위록에 기록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2개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록이 있고 하나는 행위록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록은 뭐가 있냐? 내 생명 이름이 구원받은 자가 이름이 적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성도 이름이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도의 이름이 행위록이 있는데 뭘 했는가 라고 자세히 적어 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다 우리는 부끄럽지 아니하는 옷을 입고 믿음의 지혜를 얻어나가서 우리가 주의 삶을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처음 역사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